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헌 안내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은 예배실에 이제 들어오실 때 또는 나가실 때 이제 밖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사항입니다. 네, 청년들을 위한 텐텐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장과 이제 센터방을 통해서 이제 카톡이 항상 올라가는데 카톡 링크에 올라간 이제 찬양을 같이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이제 기도 후원자분들께서 이제 한 청년을 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해주시는 건데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이 말씀 전시를 통해서 더욱 성장하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 사항입니다. 예배 후 청년부 또 모임이 있습니다. 어디 가시지 마시고 우리 청년부실에서 함께 모여서 이후 모임 나눠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후원해주신 분들을 이제 또 알려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두보라회와 우리 바울회, 루디아회 그리고 성기로 장로님과 우리 권혜옥 권사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나중에 다니다가 마주치게 되면은 감사 인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임현수 청년입니다. 대표 기도는 양은모 청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장년과 청년이 이 오후의 시간에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림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대학 생활을 하는 청년,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취업하여 일을 하는 청년, 군대에 있으며 해외에 있는 청년, 그리고 이직을 고민하는 청년, 새 가정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청년, 몸이 아픈 청년, 말할 수 없는 고민거리로 힘든 청년 등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청년일 때에 주님을 제대로 만나 모든 선택의 순간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며 주님의 뜻에 합하여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청년뿐 아니라 성북 성결교회 공동체가 늘 깨어 성령님의 음성에 따르는 성령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따라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온전한 복음을 아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삶 가운데에도 기뻐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리는 훈련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알아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25장 22절 한 구절이므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네, 임철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실 제가 복음 설명서를 책을 써나가면서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그리고 계속 소그룹들을 계속 소그룹과 함께 만나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라면 저는 이 시간을 꼽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혹시 교제가 있다면 교제는 네 번째 과가 될 것 같고요. 왜 이 시간이 의미가 중요하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아주 세밀한 그 구원의 지식을 갖게 되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이제 소그룹에서는 사실은 이 시간을 꼭 끝나고 나면은 개인적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영접을 하게. 영접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입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데 나를 인도했던, 내게 그 복음을 전했던 그분 앞에서 내가 믿는 바를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웠잖아요. 그 배운 것에 대해서 능숙한 기도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알고 믿는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 소그룹을 다루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오늘도 저는 이제 집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참 모르겠는데 이제 이 소그룹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영접이 됐던, 생명을 됐던, 아니면 종교 없는 이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이 멈춘 스탑이 됐던, 또 아니면은 지금 그 생명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던, 사실은 오늘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원리가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모르더라고요. 이제까지 우리가 다뤘던 이 말씀들이 저는 이제 크게 이제 오늘 이후로의 이야기들과 오늘까지 이야기는 좀 많이 달라요. 우리 다음 주부터 다루는 생각 다른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고 오늘 출애굽기 25장 이 말씀을 바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줬는데 시작하면 할까요? 제 마스크를. 하나 둘 셋. 맞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자 여기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거기서 어디죠? 속죄소와 증거판의 궤, 증거판이 언약의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하거든요. 언약의 돌판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을 언약의 돌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십계명만 이 궤 속에 넣냐? 성경에서 우리가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운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득 찬 수를 3도 가득 찬 성삼위일체 하나님 3을 쓰고 있고요. 또 이 7이 또 가득한 수거든요. 7은 또 이렇게 세상 끝을 7이라고 합니다. 가득할 때 이 숫자 개념 자체가. 그래서 천지창조가 7일 동안 창조되죠. 완전한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안식. 7일이라는 것은 세상의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70인 전도자도 다 7의 배수와 같아요. 그래서 세상 끝까지 다 이 복음을 전했다 이런 의미에서 7이라는 숫자를 쓰고 10이라는 숫자는 말씀이 완전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10계명이라는 10개의 계명만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그 궤 속에, 상자 속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12라는 숫자는 우리가 또 다음에도 배울 텐데 공동체 숫자예요. 공동체가 완전한 공동체 숫자고 이렇게 숫자들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이제 증거판에 이 증거판이 바로 돌판이다. 그 궤는 그 증거판이 들어가는 궤다. 증거판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약속의 말씀이다. 언약이다. 언약이 들어간 궤. 그래서 언약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언약궤. 그러면 속죄소와 언약궤에서 거기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보? 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은 천사 이름을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냥. 예, 우리 영어로 그룹이 아니라 두 명의 이 한 천사, 두 천사, 그룹이라는 천사와 이쪽 그룹이라는 천사가 속죄소 위에서 이렇게 날개 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이라는 이 그룹은 선사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죠?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를 오늘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봤던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볼게요. 자, 이게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첫 번째 만나는 게 뭐죠? 번제단. 모든 시작은 번제단입니다. 모든 시작은 번제단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시작이 번제단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시작은 번제단이다. 그리고 이 번제단을 통해서 이 성막의 끝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번제단을 통해서. 그래서 물두멍 지나고 성소의 방을 지나고 지성소가 여기가 있네요. 언약궤와 속죄소는 뭐냐면 언약궤를 위에 있는 상판입니다. 상판. 그러니까 언약궤를 덮는 상판. 그래서 속죄소와 언약궤는 같이 세트로 묶어져 있어요. 항상 같이. 위에 상판이 속죄소고 아래쪽은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뭐가 들었었죠? 아까 언약궤는 뭐가 들어 있었죠? 언약궤 안에는 그 궤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예, 말씀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혹시 이제까지 공부를 잘 쫓아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셨죠. 기억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 언약궤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림을 그리십시오.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말씀을 보내시죠. 그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디에 품속에 있었어요? 말씀의 품속에 있죠. 그 생명의 말씀이 곧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품속에 있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의 품속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속에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창조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이 창조의 비밀이 타락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구원도 그와 같이 일어납니다. 언약궤도 하나님 만나려면 이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우리 이 가운데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을 지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이것을 우리가 세밀하게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 성경 공부하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안에 거하시는데 어디에서 만납니까? 가장 성소의 깊은 곳 속죄소 언약궤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왜 그럴까요? 이 언약궤 때문에 그래요. 언약궤가 뭐였죠? 말씀이셨죠. 이 말씀을 만나야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창조 때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만났잖아요. 말씀 품속에 있잖아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인간의 실상이 어떤 실상이 됐어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 사망의 상태죠. 그렇죠? 죄로 분리된 상태예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은 이 말씀을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속죄소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속죄, 죄를 해결해 주시는 이
이 속죄소를 뭐라고 하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은좌라고 불러요. 시은좌. 그래가지고 시은좌라는 말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그렇게 불러요. 이 자리가 시은좌라고도 부르고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기 이것에서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이 속죄소에 우리의 죄가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되면 누구를 만날 수 있죠?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구원의 이야기예요. 이 구원의 이야기가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이면 그 틈이 벌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걸려있든 벌어지지 않고 누가 와서 속삭여도 헷갈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눠주신 그림 한 장, 그 몇 장 있죠? 예, 그거 몇 장 중에서 이 그림이 전체 10강을 한 장으로 그냥 페이퍼로 만들어 놓은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은 이제 강의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글씨가 작아서 아마 여기 목사님께서 만들어주셨나 봐요. 그렇죠? 글씨가 작다고 여러분들 배려하셔가지고 만들어주셔서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센스 있게, 재치 있게 금방 이렇게 만들어주셨네요. 여러분들 여기 봐보십시오. 근데 여기를 안 보이시면은요, 여기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화면이. 제가 그냥 그림을 보면서도 말로 최대한 잘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번 그 종이를 같이, 페이퍼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십시오. 자, 우리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첫 시간에 봤죠. 성경의 1189장에서 창세기 1장과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성경에 죄와 마귀가 나오지 않는 유일한 4장이다. 1189장의 성경장 중에서. 그리고 1185장은 죄와 마귀의 영향 속에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죄와 마귀의 영향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서 구원을 이루어가느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 이야기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구원 이후에 어떻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지를 성경은 전체 이야기, 대부분 이야기를 찾아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도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데 가만히 읽으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기에는 너무 또 허점이 너무 많고요. 뭐 삼손도 그렇고 다 허점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가운데 1185장에서는 완전한 죄와 마귀에서 벗어난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구원이 뭘까? 다윗이 만난 하나님처럼 섬기면 그게 다윗이 만난 그 신앙이 구원받은 걸까? 다니엘이 만난 그 모습이 구원받은 모습일까? 근데 거기서 내가 읽고 싶은 이야기만 읽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구원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타락한 문제를 해결하신 것, 구출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와 마귀로부터 구출받았다.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죄와 마귀의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해결된 게 구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을 또 다루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출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죠. 회복이라는 기준 자체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죄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 마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 바로 회복의 기준이에요.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요. 그게 죄와 마귀가 없는 온전한 생명을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 2장은 우리가 과거 일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구출된 이 상태, 죄와 마귀로부터 구출된 상태가 바로 구원이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얻은 상태가
바로 구원이다. 이게 이제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에 구원받은 자는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냐? 이제 현재의 삶을 살게 되겠죠. 구원을 어떻게 계속 이루어 갈 것인지, 다른 말로 할게요. 복음이 실제가 될 것인지. 복음의 실제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지금 오늘까지는 복음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막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제 지금 만약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수능 볼 이제 고3 아이들을 보면은 수능에 구구단이 나옵니까? 별로 안 되신 분들은 기억하시 보십시오. 구구단이 나왔습니까? 99, 81을 헷갈리면은 수능의 문제가 막 헷갈리시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왜 구구단이 필요하죠? 그 수학의 계통이 하나에 빠져버리면은 다음 단계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수학의 마지막 미적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밑에 그 수많은 그 단계를 거쳐왔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실제적으로는 고3들이 느끼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학습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빠져버리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 실력이 문제가 됐던 3학년이 문제가 되던 뭔가 문제가 되면은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그 부분을 메꾸지 않으면은 수포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오늘 강의까지가 바로 우리 아주 그 기초 베이직과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실제와는, 내가 실제면 내가 예수님을 번제날 갔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이 나지? 이 실제와는 좀 우리가 느끼는데 거리감이 있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이제 경험한 것들 똑같아요. 공부하는 원리하고 똑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복음의 실제가 되는 과정이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떻게 복음의 실제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씩 풀어갈 겁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전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생명의 구원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강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율법으로 들려요. 율법으로 들린다면 뭔 말이에요?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 열심히 교회 다녀야 돼.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 봉사해야 돼. 해야 되는 것만 많아지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는요 종교 생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집사님 받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 내 이야기를 말지도 멀지도 못하겠고,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고 교회도 속고 어디까지 속아요? 지옥에까지 가버립니다.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반드시 점검하시고 오늘은 구원의 생명의 복음이 얻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혹시 내가 아직도 그 부분에서 정리가 안 된다, 어떨 때는 믿어지다가 자고 일어나면은 또 천국 가는 게 불안해지고 이런다면은 목사님이든 전사님이든 또 가까이 계시는 성경 리더가 되셨던 누구에게 가셔서 다시 한번 이제까지 왔던 것들을 다시 차근차근 들어보시면서 입으로 그걸 이해하는, 자기가 믿는, 깨닫고 믿는 것을 고백하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권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 구출, 창세기 1, 2장의 생명을 얻은 그 시간들 회복,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번제단이 시작이라고 그랬죠. 보이시나요? 번제단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막을 두 개의 구분으로 나눴습니다. 두 개의 구분으로 나눴고 나누면서 지성소에 오늘 읽었던 본문 있죠.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 만남의 지성소의 자리를 이렇게 방향으로 향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위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 이야기를, 속죄소는 무엇을 해결합니까? 우리 인간의 타락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소를 지나서 누구를 만나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궁극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번제단을 시작해서 오늘 4강의 내용은 지성소를 향해서 갈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디로 갈까요? 다음부터는 이제 성소로 가게 될 거예요. 구원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만났죠. 그리고 성소를 향할 겁니다. 이 성소의 일은 복음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성소를 들으면서 이제 이 복음이 이제까지 앞에서 오늘까지 배운 내용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 특히 마지막 두 번의 강의가 복음의 실제가 되는 등잔대와 떡상과 분향단은 실제로 생명의 능력이 어떻게 생명이 있는 능력 있는 삶을,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 것인지, 우리 삶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며 살 수 있을 것인지, 그 원리를 여기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쪽을 향해서 나가겠죠. 왼쪽을 향해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이 창세기 3장의 이 문제가 해결될 거고요, 이 깨어진 안식을 해결할 거고요, 다시 속죄소 아래에 있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다시 초대돼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는 그 일들, 그게 생명의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에서 어디로 갑니까? 지성소를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여기에서 저는 이제 한 번 정도 딱 이렇게 멈추고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근데 이제 여쭤보지는 않고 여러분들에게 한 3초 정도 시간을 줄 거예요. 이걸 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꼭꼭 씹어서 묵상을 하죠. 그래서 3초 정도 시간을 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한번 묵상 한번 잠시 해보십시오. 성막 다시 한번 그림 보시죠. 성막은 누구를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 그랬죠.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알게 됩니다. 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성막이라고 했어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있죠.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4가지의 제사를 말합니다. 레위기에서는 속죄제, 알아볼까요? 속죄제 따라해볼까요? 속죄제, 그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 이제 속죄제 안에는 속건제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같은 거로 저는 생각하고 6강에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4가지의 제사가 이 번제단에서 행해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번제단에서 4가지 제사가 각각이 달라요. 속죄제가 다르고요, 번제가 다르고, 소제가 다르고, 화목제가 각각이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번제단에서 이루어진다. 그 제물이 번제단에서, 그리고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속죄와 관련돼 있다. 속죄제든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든 속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번제단은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는 속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번제단은 어디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 어떤 모습?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바로 번제단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그분이 하신 일은 아주 그냥 겹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죽으신 그 일이 바로 그분의 성품 자체가 그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누구신지는 겹쳐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4가지 일을 하는데, 4가지의 번제, 이 속죄제, 소제, 또 번제, 화목제. 그래서
가장 저는 이제 오늘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의 이야기를 먼저 다룰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번제에 대해서 다룰 거고, 소제를 다룰 거고, 화목제를 다룰 겁니다. 등잔대에서 번제를 다룰 거예요. 떡상에서 소제를 다룰 겁니다. 분향단에서 화목제를 다룰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복음을 이해하면서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번제는 등잔대에서, 소제는 떡상에서, 화목제는 분향단에서 다루는 것이지 뭐 번제는 등잔대에서 드리는 것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제가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나눴지만은 전혀 생뚱맞으면 조각나 버리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나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하나씩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의 이야기에서 이 번제단에서 4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속죄다.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요?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뭐죠? 죄의 대속물.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하신 제물로 그 일을 하신 게 바로 속죄 번제단의 일이다.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 드린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레위기의 말씀은 4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제사의 이야기를 자세히는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제사의 특징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번 보시죠. 레위기 1장에 번제 이야기 나오거든요. 여호와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레위기 2장에 소제 이야기가 나와요. 또 읽어주시겠습니까? 레위기 3장에 화목제 나옵니다. 또요? 레위기 4장에 속죄제가 나옵니다. 또 읽어주시죠. 네, 이 4가지 제사의 공통점이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기쁘게. 이게 4가지 제사에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야기다. 향기롭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하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좀 걷어서 버려버리라는 생각을 하나 먼저 좀 나누게요. 여러분, 제사 드린다 하면은 뭐와 같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것도 예배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하셨죠. 그렇죠?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우리가 복음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오해를 빠질 수 있냐면은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죠. 이제 따라오십시오.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죠. 우리가 봉사를 하면은 그 봉사를 우리의 선신을 섬김을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죠. 그런데 전부 이게 우리가 어떤 이제 조각이 나기 시작하냐면은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첫 번째 했던 행동이 기억나십니까? 뭐죠? 무화과나무님을 엮어서. 근데 우리가 분명히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나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예배 드려야지,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뭐 해야지, 머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도 초점이 누가 됐습니까? 이제 누가 예배 드린다 초점이 누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는데 초점이 사실은 우리 무의식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나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더 깊게 들어가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너 예배를 드린다는 녀석이 그렇게 옷을 입으면 돼? 그렇게 시간 늦으면 돼? 또 봉사한다는 녀석이 봉사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제대로 시간도 안 지키고 그러면 되겠어? 다 뭐죠? 그러면 뭐예요? 뒷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 맞습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나요?
헷갈리기 시작하나요? 막 사단이 막 틈을 타고 막 갑자기 막 머릿속에 막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려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 아니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시간도 제대로 지켜야 되고,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저는 오늘 아침에요, 이제 이게 복음 속에 있다 보니까요, 이게 자꾸 제 허물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죽어야지 그분이 드러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눈 뜨자마자 오늘 눈 뜨자마자 할렐루야 하고 막, 저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기대하시나요? 저를? 그런 기대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막 은혜가 되고 그럴 텐데 목사가 아침에 주일인데, 오늘 말씀 전하는 주일이고 눈 뜨자마자 이게 얼마나 하고 주기도문이 확 나와야 되고 할렐루야 하고 막 일어나야 되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눈 뜨자마자요, 뭐가 생각나기 시작했냐면요, 과거에부터 하나씩 굵직굵직한 그 제 죄들 있죠, 허물들이요, 하나씩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 아침에 주일이 저한테 목사가 얼마나 거룩하고 또 즐겁고, 이 어떤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인데, 죄들이 막 하나씩 굵직굵직, 잔 것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너무 하나님께서 바쁘신가 봐요. 그냥 굵직굵직한 죄들은요. 근데요, 주마등 있죠, 불이 하나 켜지니까요, 그 정도인데 또 이게 한 번 생각나잖아요.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렇게 불이 탁탁탁탁탁탁 켜지는 거 있죠. 막 계속 켜졌다 켜져. 막 다음 날 계속 켜지기 시작하는 건데, 막 그걸 하면서요, 갑자기 이렇게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떤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제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좀 기뻐하셨으면 좋겠고, 나라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목사를 기뻐하시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근데 저의 그 막 생각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막 실망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어난데요, 막 그 뭐죠? 일어나기도 싫고요.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막 숨고 싶고 막 도망가고 싶어요. 제가 설교를 안 했다면 아마 도망가 버렸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옛날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목사 설교 자리로 하나님이 늘 세워놓으셔서 그나마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도망가지를 못하잖아요. 제가 그날 안 나오면 목사님 무슨 일 있어요? 전사님 무슨 일 있어요? 자꾸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 이야기는 못 하겠고, 그러니까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그냥 어떨 때는 그냥 강제적으로 앉아 있고 설교하고 있고. 그래서 제일 제가 그냥 제가 설교자로 하나님이 그냥 저를 살리시려고 앉혀놓으시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근데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저는 아마 저를 아는 사람들, 뭐 저희 아내가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대, 지금 이렇게 오늘 집회하는데 저희 아내가 저기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앞에 서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받아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오면은 그리고 저희 어린 자녀들이 와서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저를 잘 아는 저희 교회 교우들 중에서 한 분이 와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제가 말하고 있는데 옆에서 또 이렇게 쳐다보고, 제가 막 부끄러워가지고 못할 것 같고요. 그분들의 증언이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다 일어나서 지금 나가버리실 것 같아요. 저는 도덕적으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죄들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러니까 설교는 둘이 안 한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혹시 이제 여기 끝까지 남아있는 한두 분은 졸다가 못 들으신 분은 여기 남아있었겠죠. 나머지는 다 일어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이렇게
그럼 도덕적으로도 저는 그렇게 이 설교자로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담대하지 못한,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그 내면에 아주 비밀스러운,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 비밀스러운 것들을 천사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증언하기 시작하면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저는 완전히 그냥 너가웃돼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 실제로 오늘 아침 같은 경우 굉장히 막 다운돼 가지고요. 저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뭐 도망가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런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옛날에는 기분이 그런 상태에서도 도망가지는 못하고 또 자꾸 목사님이 오늘 왜 안 나오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다 말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억지로라도 앉아서 직업으로라도 앉아서 설교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조금 방법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어디로 갔겠습니까, 제가? 어디로 갔겠어요, 여러분? 아직도 눈치를 못 채시겠습니까?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거기를 못 알아들었으면은 아담처럼 바위 뒤에 숨었을 것 같아요. 저를 못 찾는 곳으로 도망가 버리시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간 곳이 번제단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제가 어제까지 이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이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부끄럽니? 수치스럽니? 뭐라고 하셨을까요? 위로하셨을까요? 아니요, 그게 네 실체야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것 같은데 괜찮아, 너는 그래도 괜찮아, 그 부족한 거 있어도 너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그게 너 실체야. 그게 인간의 실체다. 그래서 번제단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항상 이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돼. 주야로.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 이런 실체 있는데도 하나님 왜 저를 자꾸 불러내시나요? 이렇게 가끔은 기운이 막 딸리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도 생각하면 왜 그러시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목사로서 살고 싶고 그렇게 일하고 싶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은데 왜 그런 실체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꾸 저를 쓰시나요? 내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그냥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신 게 너냐라는 거예요. 네가 향기로운 재물이냐는 거예요. 네한테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정도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되는데, 저는 도덕적인 사람은 아닌데 도덕적인 걸 좋아하니까 사단이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빈틈이 생기는 거죠. 도덕적인 사람은 아닌데 도덕적인 걸 좋아하니까 그래? 사단이 툭툭 들어오는 거죠. 그냥 넘어져 버려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올바르지 않는데 영적인 걸 늘 좋아하는 거니까 그 틈을 사단이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향기로운 냄새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받으시는 것은 너가 아니라 재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재물이 누구죠? 그 재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번제단에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함께 온 흠없는 재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 재물을 기뻐하셨던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신 것이지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고 다니엘이 아니고 사무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함께 온 그 재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받으세요? 나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재물이 함께 있으니까요. 그 재물 때문에 나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몇 주 뒤에 결혼하죠. 애식하는데 우리 장로님 이제 이게 사이 되실 분이 막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막 그런 게 생기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버벅거립니까? 근데 지금 이게 청문회 같은데. 근데 딸에게 그 사이 될 사람이 딸에게 트러블을 자꾸 일으키고 그럼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랑스럽고 기쁘고 막 그러신가요? 그 사이가 사랑스럽고 기쁜 거는 누구와 함께 있어서 그럴 거죠? 예, 자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 때문에. 이 자녀 때문에 사이가 이 자녀하고 찰싹 달라붙어 있으니까 예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재물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는 그냥 사망의 상태고 사망의 냄새 나는 사람들이에요. 사망의 하나님이 하이에나십니까? 썩은 냄새를 맡으시고 좋아하시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신 것은 재물 때문에 그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너 이 시간 이번 주 내내 말씀 묵상하는 게 뭐야? 너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너 좋아하는 거야. 네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맡고 있는 그 향기로운 냄새의 그 재물과 함께 붙어 있고 그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을 믿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너를 받았던 거야. 그리고 너를 기뻐하는 거야.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방법이셨어요. 그래서 그걸 묵상이 딱 그렇게 되는데요. 다시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가 내가 해야 될 게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졌어요. 막 저의 실체를 사단이 틈타가지고 했는지 하나님이 저를 복음 속으로 또 안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그런데 그렇게 실체를 탁 또 드러나게 하다 보니까 가끔씩 그래요. 가끔씩. 그러면은 막 낙심되다는데도 갑자기 이제 복음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막 설교하는데 뭐 설교를 잘 준비하면은 뭐 왠지 좀 준비가 잘 된 것 같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차려입고 또 나가면은 좀 뭔가 된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주일날 이런 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런 모습들이 저한테 아무 자랑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막 이렇게 큰 상이 있는 것도 여기에서 혹시 너무 자유롭게 입고 오면은 말씀이 방해될까봐 그냥 이렇게 입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는 분들이 방해될까봐. 자랑기가 없어지더라고요. 내 자랑은 내 그 도덕적인 영적인 그 타락화 그 실체 속에서 사망의 냄새상 상태에서도 나를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재물 그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침에 저에게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이제 이게 저한테는 이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자랑거리가 없어지고 제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네 문제는 나는 오직 자랑할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내 문제를 심판할 자격조차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야. 너는 실망할스러운 존재야. 이거는 내가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판한다는 뭘 의미하냐면은
내가 그럴듯한 존재로 난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내 스스로가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인간은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완전히 사망의 상태에 이르렀다고요. 사망의 냄새 나는 사람들이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했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근사한 사람이 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더라고요. 그리스도만 자꾸 꽉꽉 짜지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갈수록 그런 마음이 저 안에 보여져요. 남는 게 그냥 그리스도만 착착 이렇게 그 기름기가 빠지는 거 있죠. 제 안에 있는 기름기들이 빠지는 거.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말씀을 마지막 그 하시잖아요. 배설물이라고 나머지가 다. 그 말씀이 조금 어렴풋하게 조금 이해가 되는 거 있죠.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씩 그래서 전에는 막 자랑거리 세우려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부끄러운데 목회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목회도 좀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싶고 자랑거리 되게 하고 싶은데 자녀 양육도 그렇고 모든 거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더라고요. 실패해도 그게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비난하시고 우리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판단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전부 다 어디로 가면 돼요? 번제단으로 가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는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번제단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단. 그래서 이 번제단의 이야기를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럼 이 번제단에서 아까 우리가 어디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성막 안에서도 어디에 더 은밀하게 계셔요? 지성소에, 그곳에 달려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달려가는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쭉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12장으로부터 시작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은 출애굽기의 말씀은요, 애굽에서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아주 명쾌한 이야기예요. 구원이 뭔지.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애굽은 타락한 이후에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원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품속에 있어야 되는 건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뭐 때문에?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죄의 문제에 있는 그 인간은 누구의 지배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통치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지배 속에 있어요? 마귀의. 그게 누구죠? 바로 왕의 통치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와 왕이 되신 게 아니라 바로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와 마귀의 영향 속에 있는 모습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애굽에서 빠져나옵니까? 어떻게 해서 그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예요. 피. 그 수많은 기적에도 꼼짝 않았던 이 바로 왕이 그 피에는 어떻게 했어요? 굴복해 버립니다. 이 10번째 재앙에는 굴복해 버려요. 그래서 이 12장에는 6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유월절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느라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계속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가다는 단어에서 유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넘어가리니 유월하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것이 유월절의 이야기예요. 이 피가 결국은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가 바로 이 피에 이 어린 양이 죽는 날, 이 날이 바로 애굽의 신들이 심판받는 날이고 애굽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의 주라고 살고 있는 그 신과 그 바로왕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이었다. 자, 유월절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쉬지 않고 빠르게 가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이라는 게 정착했어요.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도착해서 이야기 나오는데요. 시내산에. 그때 19장에서 이제 20장, 24장까지 이 시내산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자주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누구시냐? 난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난 너를 구원해서 생명을 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이야기와 함께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사이에 뭔 이야기 나왔다고요? 우리가 배우는 성막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 있는 제사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사와 성막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그런데 이 성막이 만들어지기 바로 전에 성막을 모세가 설계도를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받고 내려가서 이제 성막을 만들어야 할 찰나 그 가운데 시간에 그 모세가 늦게 내려오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 따라왔는데 자기가 모세만 따라왔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들이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세가 사라져버리니까 어떤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는 하나님 같은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지?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님이 누구지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받는다는 건데 구원이 도대체 뭐야? 구원받으면 무슨 일이 나는 건데? 구원이 도대체 뭔데 왜 자꾸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다는 영생이 도대체 뭐야? 구원받으면 무슨 일이 나는 거야? 구원받아서 내한테 일어난 일이 도대체 뭐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길래 내게 그런 일이 나는지 깜깜해진 거예요. 교회에서는 많이 들었는데 구원 듣고 하나님 듣고 예수님 들었는데 도대체 뭐지?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이 한번 와가지고 말하면은 그렇군요. 이제 거기서 이제 아멘 해가고 막 따라가고 막 그래요. 이단만 그러나요? 사단이 속삭이고 틈을 가지고 우리를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예배를 드려도 교회를 못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좀 생명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생명 없는 신앙생활 하니까 안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이 안 되니까 더 안식하려고 분주하게 교회에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 안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안식을 한다는데 교회 나와서 안식을 해야 되는데 안식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식이 될까?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계속적으로 종교생활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 20년, 30년 평생의 종교생활이 그 짐만 계속 무겁게 지어가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서 32장 그 사이에 성막과 만든 사이에 바로 뭘 만듭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누구예요? 아까 20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짓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름대로. 이분이 하나님이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혹시 그렇게 지금 혹시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나를 받으실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계신다면은 이 시간에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다. 금송아지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렇게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대요. 그러면서 이걸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란 거예요. 이게 만들어진 신이 교회 안에 있다고요. 무서운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각났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지금 금송아지 이야기입니다. 금송아지 여호와다, 우리를 인도했던 여호와다 하면서 제단을 쌓고요. 이날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주일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 그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제사 예배도 드려요. 화목제까지 다 드리네요. 금송아지 놓고 할 건 다 하죠. 하나님이 번제 가르쳐주고 화목제 가르쳐주셨잖아요. 할 건 다 해요. 규격은 다 맞췄습니다. 예배도 있고요, 성경 공부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성김도 있고, 찬양 시간도 있고, 다 구색을 갖췄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이라고요. 우리들의 교회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과 성막 사이에 나타난 사건이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디서 만나시겠다고요? 너가 지금 금송아지에서 너 거기서 나 만날 수 없어. 거기서 나 만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꼭 중요한 답을 얻으십시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속죄, 그 금송아지 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려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교회의 시스템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속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물이 됩니까? 우리가? 제물이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물은 내가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제물을 기뻐하고 계셔요. 그 제물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때는 하루 종일 있고 싶고요,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계속 있고 싶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6월절 어린 양의 구원의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과 어떻게 겹치는지 볼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언제? 6월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6월절 잡히시는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6월절의 양이 바로 출애굽기 양이었죠. 그렇죠? 계속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유월절은 대대로 지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대로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을 잡아서,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읽었는데 잘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고기는 먹고 피는 바르고, 그렇죠? 예, 이게 그것이 유월절 지키는 거였어요. 유월절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명하시고 제자들은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계속 읽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지금 이거는 유월절 지금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유월절 지키는 이야기예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몸과 피, 유월절에 고기를 먹고 피를 바른 것처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바로 그 고기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몸이었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는 거예요. 즉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애굽에서 빠져났습니다. 그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상태가 얼마나 냄새 나는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이 냄새든 저 냄새든 똑같은 사망의 냄새죠. 제가 조금 더 비교적 좋은 냄새고 여러분들이 안 좋은 냄새, 그렇습니까? 장로님은 조금 더 좋은 냄새 나고 나는 집사님이니까 좀 덜 좋은 냄새 나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망의 냄새라고요. 똑같다고. 우리 인간 실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붙잡은 그 예수님 그 재물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재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계속 보겠습니다. 제 9시점에 아까 그 본문을 제가 빨리 읽어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의 이 피 이야기죠. 여기 이날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죠. 이 해질 때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시간이 아직은 그렇게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구약의 오랜 옛날에는 시간이 구체되지 않아가지고 해질 때라는 단어는 해가 가장 중천에 떠 있을 때와 해가 완전히 더 질 때 있죠. 그 사이에를 질 때라고 합니다. 그 한가운데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중천에 떠 있을 때와 해가 완전히 일몰된 상태의 가운데 시간을 그래서 한 중간이다 생각하시면 해질 때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해가 완전히 져버리면 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시간이 양을 잡는 시간이었어요. 이 이야기도 출애굽 6월절 이야기였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들을 보십시오.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제 9시쯤에 9시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시간이 조금 구체화됐어요. 이제 구약의 때는 해질 때 뭐 아침에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조금 시간이 더 3시, 6시, 9시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이제 좀 구체화된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뭐 1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하죠. 근데 이때 9시가 어디겠어요? 언제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천과 해질 때 가운데 사이의 시간이에요. 언제죠? 어린 양이 잡히는 시간.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는 시간이 있어요. 그 해질 때가, 그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시간이었다. 6월절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특징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이 다리를 꺾고 다리를 꺾지 않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게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가 무슨 상관일까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뼈를 꺾지 않는 것도. 그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볼게요. 민수기 말씀이에요.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 어린 양의 무교본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지금 6월절 이야기예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입니다. 자, 뼈를 하나도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 것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규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슨 사건과 똑같아요? 6월절 사건과 똑같아요. 시간과 방법이 전부 6월절 이야기. 어린 양 6월절. 그래서 6월절 날 잡히신 거예요. 6월절 다음에 첫 번째 안식일 날의 이튿날이 부활주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그 피로 출애굽한 사건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시간이었고 그것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하고 똑같아요. 이제 그걸 이제 또 오늘 또 볼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사건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이 사건을 또 할게요. 마가복음 10장 40을 한번 읽어볼까요? 대속물 많이 읽어보셨죠? 대속물, 대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한 제물이다. 대속물,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하시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번제단의 제물로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대신 속죄의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바로 번제단 이야기죠. 그 번제단에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제 어디로 들어갈까요?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휘장이 위로부터 훅 찢어져 버립니다. 두동강이 났죠. 히브리서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이 성소가 어딘지 볼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뭘 말해요? 그분의 육체가 찢어지셨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육체가. 그것이 바로 휘장이었고, 그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신 순간에 찢어져 버립니다. 그 찢어진 그거 인해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럼 그 휘장이 그 성소가 뭘 말하는지 볼게요. 다시 번제단에서 제물이 잡죠. 속죄 제물 잡았어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네, 여기가 성소 지성소에 있는데 이 휘장을 이걸 휘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성소와 지성소의 방을 구분하고 있는 이 휘장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휘장이에요. 여기 성소가 아니라 이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이 문이 어떻게 됐어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고,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언약궤
말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지성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휘장이 완전히 갈라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언약, 아까 우리 처음 읽었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는 뭐죠? 성막에서 드렸던 제사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성막의 제사의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우리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계속 한번 이 말씀까지 읽어볼게요. 대제사장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성막의 이 지성소에 가는 일도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 이제 먼저 이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제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냐면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만나주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제물은 특징이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은요 1년에 한 번입니다. 언제 들어가냐면 속죄일이라는 날에 들어가요. 속죄일에, 그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어떤 일을 하셨죠? 속죄 제사를 드려요.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 제사, 오직 한 가지만 있어요. 그날은 속죄와 관련된 것만 해결해요. 번제는요 속죄와 관련돼서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하나가 더 껴요. 번제의 특징이 뭐냐면, 속죄와 다른 특징이 뭐냐면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것은 뼈가 꺾이는 걸 말해요. 뼈를 꺾어요. 이게 번제의 특징입니다. 우리 6월절 언양에는 속죄와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번제는 그래서 속죄하고 플러스 각을 뜨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등잔대 이야기였고요. 또 소제는 곡식으로 드는 떡상 이야기였고요. 화목제는 속죄와 관련돼서 또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속죄는 완전하게 다 제물을 태우는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이 드시는 것을 인간에게 같이 하나님의 음식을 나누어 주셔요.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또 속죄하고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공통적 특징이 뭐죠? 속죄와 관련된 거예요. 물론 창세기에서 이 족장들이 번제를 속죄제로 대신해서 드리는 속죄제가 이 번제가 속죄제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서의 속죄제는 번제는 분명히 구별돼요. 그래서 네 가지가 구별돼요. 이 네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지에 대한 거기다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네 가지 제사를 좀 구분하면서, 그리고 이 성막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인격이라 했잖아요. 네 가지 제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모든 건 속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이 하신 일, 그 네 가지, 번제가 뭐고, 소제가 뭐고, 화목제가 뭔지를 하나씩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강의 2번에 걸쳐서 그렇게 다루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번제단에서 1년에 한 번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날은 뭐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7월 1일이 이스라엘 새해예요. 새해는 새로운 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뭘 부르죠? 나팔을 크게 불러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불러요. 7월 1일을. 이제 나팔을 크게 부르면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과거가 지나고 새 것이 지난 거죠. 그렇죠? 계시록에도 나팔 부르시고 막 오시고 그러는데, 이 나팔절에 지난 첫 번째 절기로서 이제 7월 10일이
첫 번째 절기를 지는 그게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요, 모든 과거의 죄를 완전하게 죄를 속하는 이야기가 속죄제예요. 모든 과거의 죄가 완전하게 속해요. 그리고 이 속죄일날 드리는 속죄제는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아무도 그 안에서 함께 할 수 없어요. 다 밖으로 나가 있어야 돼요. 뭘 말할까요? 오직 속죄와 관련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일은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을 도와서 우리가 죄 용서 받아서 구원받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와 협력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속죄일날 속죄제는요, 모든 사람이 밖으로 다 나가 있어요. 다른 일반 제사랑 달라요. 속죄일날 속죄제는요, 다 나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인 그분 한 분만 남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 제물에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갈까요? 지성소 들어갈까요? 지성소로 들어가죠. 왜 지성소로 피를 가지고 들어갔을까? 한번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왜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누구를 만나려고 할 거죠,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데 그 전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말씀 만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창세기 이야기했죠. 하나님 말씀, 그 어디 있죠? 하나님 말씀이? 언약궤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바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죠. 뭐가 가리고 있죠, 우리가? 죄가 우리를 가리고 있죠. 그 죄 문제가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어디 있어요? 그 피를 바르는 것이 속죄소라고요. 그 언약궤 위에 뚝뚝 상판, 거기에 피를 뿌립니다. 그 속죄소에 피를 뿌려요. 그게 은혜의 자리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만나게 되고요, 그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모든 출발은 십자가다. 모든 문제에, 제가 오늘 목사인데도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아침에 어디로 달려갑니까? 번제단으로, 십자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고, 십자가 안으로 가야 되고, 십자가 밑으로 가야 되고.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냥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삶의 실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거기서 시간에 못 벗어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속죄소로 가요. 그래서 속죄소에다 뿌려요. 그러면 이제 속죄소, 내 죄가 어떻게 됐어요? 그 피로 인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속죄받은 거예요. 그럼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내 죄가 없어졌으니까 말씀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말씀의 품속에 안길 수 있다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연합할 수 있어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창조할 때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도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을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 성막에 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왜 매년 드려야 되고 예수님은 단번에 드느냐? 거소증 혹시 아시나요? 우리 동기 목사님께서 거소증을 가지고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오셔서 여기서는 잠시 이렇게 거주하시는데,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또 거주하시는데, 어떻게 사는가 했더만 들어보니까 거소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거소증이 뭐냐 하니까 중노증하고 비슷한 거래요. 중노증이지 묶으면 의료보험도 다 된대요. 뭐 거의 대부분이 다 돼요. 근데 중노증과 다른 건, 중노증은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시작해가지고 평생을 가잖아요. 잊어버리면 재발급 받죠. 근데 거소증은 시간마다 갱신을 해야 되더라고요. 어떤 일정한 기간이 되면 갱신을 해가지고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이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막의 제사 이야기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신을 계속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단번에 끝났잖아요. 우리는 중노증 얻은 거, 하나님 나라에 그냥 영원한 중노증 얻은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지 않아요. 차이점이. 그래서 이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갖고 들어가고요. 그 육체는 이 특징인데요. 속죄제의 특징이 있어요. 영문 밖의 불사름이라. 영문 밖은 전에 한번 설명했어요. 진영.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잖아요. 이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을 진영이라고 해요. 그러면 진영 바뀌니까 하나님의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는 곳을 밖에 나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죠. 성 안에 성전이 있죠. 성 안에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면 영문 밖이란 말은 성문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디로 가셨어요?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셔서 죽으십니다. 그 공동묘지 거기 가서 죽으셔요. 그러니까 영문 밖으로 가셔요. 왜 영문 밖으로 가셨을까요? 속죄와 관련돼서 그래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영문 밖으로 가지 않습니다. 속죄제는 영문 밖으로 갔어요. 왜 영문 밖으로 갔을까요? 민수기 5장 2절 3절입니다. 나병 환자, 유출증,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다 누구죠? 죽음. 그 살이 죽은 살이죠. 유출증, 피죠. 피가 흘러나가면 피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죽음을 만진 자 다 죽음. 죽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단절돼서 사망한 상태를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전부 부정한 자인 거예요. 그 부정한 자는 어디에 있어요? 진영 밖에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거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그 진영 가운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가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는 어디로 가셔서 죽으셨어요? 영문 밖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누구와 함께 죽으셨을까요? 바로 이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자, 또 죽음,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와 연합하고, 유출증 있는 자와 연합하고, 연합하고, 그 부정한 자와 연합해서 그분이 살아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유출증 환자를 만지셔서 그들을 고치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이야기예요. 그 부정한 자를. 이게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이 들어오지도 못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께서 데리고 오십니다. 히브리서 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번제단에서 속죄소와 언약궤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궤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언약궤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33장은 32장에 금송아지 섬긴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죠. 그 진노하심의 바로 다음 장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갈게. 그리고 너는 안식할 거야. 약속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가시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안식할 곳을 누가 항상 찾으셔요? 언약궤. 말씀이. 우리 말씀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으로 초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할 수 있어요.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맺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언약궤만 쫓아가면 돼요. 언약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은 말씀이죠. 금송아지 섬기고 막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심판받죠. 그게 아니야. 내게 와. 그래야 쉬는 거야. 그게 안식이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멍에가 바로 마지막 하겠습니다. 멍에가 뭐냐면 언약궤를 매는 막대기 채 있죠. 언약궤를 이동할 때 그래서 그것을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돼요. 쉴 때는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모여 있고요. 이동할 때는요. 언약궤가 앞서가면 그 언약궤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메고 반드시 어깨에 메고 그 멍에를 매는 게 뭘까요? 그 박대기를 메고 짐승이 그 멍에 등에다가 이렇게 매는 멍에 있죠. 그 멍에에 매여 있는 짐승이 바로 재물과 같은 모습이죠. 그 멍에 언약궤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만나고 그 생명의 말씀에 쫓아가다 보면 안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을 진짜 재물 되신 그분을 만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 생명의 복음이 성막을 통해서 낯설고 생소한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주님, 재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시고, 진짜 기뻐하시는 그 재물을 알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임당하신 그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품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안에서 사랑의 주님을 충만히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셔서 어떻게 보면 작은 장막과 같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작은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도 너무 어려운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 있을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혹시 바퀴벌레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구더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죄덩이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었다는 건 모든 걸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릴까요?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다 원하시나요? 라고 여쭤보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 드릴 기쁜 재물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됨을 깨닫습니다. 생명이신 말씀이신 주님을 율법주의 안에 가두고 많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마음조차도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길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이 되어주시옵소서. 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통하여 저희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1년 된 송아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천천의 순양을 드리겠습니까? 만만의 기름을 드리겠습니까? 바다들을 드리겠습니까? 내 몸의 열매를 드리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 모든 것이 주님께 기쁨으로 상달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사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연합된 채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참 의미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과 불안과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책감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압도되어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나라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성소로 나아가 아버지 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 우리와 계속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도 우리를 놓지 마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임철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우리의 귀에서 뽑아낸 것, 우리의 손에서 뽑아낸 것들, 이것이 금송아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재료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값진 예물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이 예물이 기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그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그 복음을 우리가 알아듣고 우리의 남은 우리의 삶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전부를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을 얻고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멈추며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자녀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